하나님의 성취될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손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알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를 위해 마홍웅 준목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새로운 언약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서론으로 한 주간 주셨는 강단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석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첫 번째로 부르셔서 하신 일이 산산보온입니다. 이 산산보온은 제자들에게 있는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예수님을 완전히 믿고 있지만 그들의 영혼과 무의식, 잠재의식에 잘못된 틀린, 각인, 다른 뿌리, 망할 체질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각인된 대로 응답을 받게 되고 또 뿌리 내린 대로 열매를 맺고 체질대로 운명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가 기도 수첩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도 나도 모르게 내 영혼 속에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틀린 각인, 다른 뿌리, 망할 체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매주 선포되어지는 여러분들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인데 우리가 이 강단을 통해서 또 우리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 매일 나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팔복을 이야기하셨는데 이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 두 번째 복이 애통한 자, 세 번째 복이 온유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 세 복은 구원의 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 불가능한 사단의 세 가지 온도에서 또 절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사단의 세 가지 함정과 또 절대 무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단의 6가지 틀에 붙잡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또 우리가 이 12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렘넌트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들이 항상 감사하면서 또 그 은혜를 간구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애통한 자로서 정말 세상적인 육신적인 것에 우리가 슬퍼하고 애통한 것이 아니라 정말 복된 창세기 3장에 묻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와 또 가정과 가문과 또 세상 사람들과 불신자들을 그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가지는 이 애통, 이 슬픔이 진정한 복 있는 자라는 것.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이 문제에서 12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창세기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했습니다. 그 온유는 타고난 기질이나 인격, 성격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게 길들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고 순종하는 자가 온유하다는 것. 이 세 가지가 구원의 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주에 주셨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복은 구원받은 우리 렘넌트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누려야 될 복이라는 것이죠. 유대인과 또 불신자들, 또 종교인들은 이 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행위와 선행과 수행을 통해서 되어지는 의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인 창세기 3장 문제를 완전히 모르고 왜 불행할 수밖에 없는지, 왜 운명이 잡혀있을 수밖에 없는지, 왜 저주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만 행위와 선행과 수행을 통해서 본인들이 이 의로워지려고 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의 목적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를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리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간의 의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오직 하나님의 방법,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해결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구원할 때에 이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깨져버린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 하나님의 의가 대신 그리스도께 줄이고 목마르고 갈급한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의에 줄인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를 매일 묵상하면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주인 되시며, 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가 행복하고 충분하며 또 완전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매일 묵상하면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이 예레미야가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전혀 믿지 않았죠. 왜냐? 본인들은 망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 남유다가 포로가 될 수 없고 망하지 않는다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왜냐? 자신들은 예배도 잘 드리고 있고, 하나님께 제사도 정성껏 드리고 있고, 헌금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면서, 또한 자신들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예루살렘에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다윗의 자손이 지금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망할 수 없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본인 스스로가 본인들의 영적 상태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이런 예배, 또 제사, 모든 것이 그냥 행위로서 되어지고 있음을, 또 그것을 통해서 본인들이 영적인 부분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 백성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까지 이끌어 주셨는 그 구원과 은혜에 대한 감사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쫓아갔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행위로서 모든 것을 하지만 실질적인 그 마음의 중심은 어디에 있었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욱더 사랑하고 다른 것을 더욱더 쫓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에 유다 백성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의지했는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였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 밑 빠진 똑에 물을 붓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쫓아가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다른 것을 채우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뭐냐? 다른 걸 빠져나가고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유다는 수도인 예루살렘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나의 행동, 또 나의 경험, 이 모든 것이 중심이 되어서 나갔다는 것이죠. 진정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진리이고 그 말씀이 내 기준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다에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기준을 두고 따라가면서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갈급하고 간구하면서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삶 속에서 행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의 기준, 여러분들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놓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어지고 그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기준 삼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 간구하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행하는 렘넌트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유다는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탐욕을 부렸고 또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거짓을 행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진정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자신들의 기준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탐욕 부리고 또 거짓을 통해서 자신의 사리 사욕을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재산을 채우는데 신경을 썼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에 기준을 두지 않고 자신의 생각의 기준을 두고 세상 것의 기준을 두고 따라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새로운 언약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게 모세에게 주신 언약이죠.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제사장의 나라가 되었다는 그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증표로 하나님 나라의 법이 기록된 돌판, 증거판을 주셨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이죠. 하나님께서는 돌판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을 이스라엘이 지킨다면 최고의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또 하나님과의 언약을 완전히 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기만 한다면은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것, 자신들이 가지고 싶은 것, 자신들이 관심 가지는 것에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의지했다는 것이죠. 그래 되니까 결국에는 뭐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본인들이 하고 있는 모든 예배와 기도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행위에서 끝난다는 것이죠. 행동에서 끝나버리고 자신의 삶의 기준이, 목표가 다 어디에 있느냐? 자신들이 원하는 것에, 탐욕에,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자신들이 재산을 채우는 곳에 더욱더 집중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가 어디에서 왜 이렇게 되어지느냐? 결국에는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주셨는 그 복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누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세상이 얘기하는 그 복을 쫓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법이 완전히 깨어지고 언약이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한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삐뚤어진 마음은 어디에서 오느냐?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마음은 자기 중심으로 삐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삐뚤어진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또 행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돌에 기록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 기록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삐뚤어진 우리의 마음을 고치셔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렘넌트들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언약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삐뚤어진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삐뚤어진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행하게 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을 고치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피 흘리심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주시면서 새 언약을 위한 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지키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을 때에 이미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 관계가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실 시간을 내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이 선포되어진 시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붙잡고 매일 삶 속에서 내게 적용하면서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삐뚤어진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바라고 행하게 하는 이 삐뚤어진 마음을 고쳐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나도 모르게 이 삐뚤어진 마음이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정말 성령님께서 그 삐뚤어진 마음을 바꾸실 수 있도록 변화시킬 수 있도록 시간을 내어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의 삐뚤어진 마음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묵상하셔야 되고, 또 나의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무엇인지,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삐뚤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바라고 행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확인하시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고 난 후에는 정말 이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주는 그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간도 이 새로운 언약 주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참 진리 되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기준으로 삼고 나아가는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 관계를 맺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면서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매일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에 참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시어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행하게 하는 렘넌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꿀 그 시간을 드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